여러분들 이렇게 그 연휴를 보내면서 그 여러 가지 답답한 일들이 많았으리라고 봅니다. 가야 될 곳을 가지 못하고 또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또 여러분들의 일정이 심히 복잡했으리라고 봅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러나 우리 신앙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가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렇게 삶 속에서 이렇게 한 단계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잘 세우기 위해서 어떤 믿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와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잘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수백 명, 수천 명이 몰려올 때 그것을 뒤로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말씀은 아주 탁월했고 서기관들과 어떤 선지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정말 그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비한 말씀을 사람들이 다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말씀은 너무 좋은데 이해력이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여러 각도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천국을 말을 하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사람들이 믿음이 그렇게 잘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방향을 살짝 바꿉니다. 기적을 통하여 또 믿음을 가르쳐 주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 전염병, 그때 당시에도 이게 전염병과 같은 건데요. 그때 당시에 그 나병 환자는 따로 격리를 시키죠. 그 나병 환자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문둥병입니다. 거기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고쳐줄 때 그가 주님께 나오는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고칠 수 없는 병을 하나님의 아들은 고칠 수 있다. 나를 믿으라 라는 것이죠. 믿음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것도 또 그 믿음 그 하나로만 갖고는 잘 안 되니까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이 걸립니다.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 내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습니다. 낫게 해 주십시오. 그래 우리 예수님이 가자고 합니다. 그때 백부장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나도 밑에 사람한테 명령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데 예수님도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을 줄 믿습니다. 믿음이 대단했습니다. 그 믿음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자라가는 것이 아니죠. 믿음이 그냥 쑥쑥쑥 자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콩나물 자라듯이 아니면 무슨 나무 자라듯이 쑥쑥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은 그렇게 한꺼번에 자라지를 않습니다. 많은 경험과 환난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믿음이 자라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베풀자 일부분은 믿었지만 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렸습니다. 몇 도가 올라간지는 모르지만 죽게 되었을 때에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을 보고 꾸짖어, 그 안에 영적인 사탄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꾸짖으니까 열병이 순식간에 열이 떨어지고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걸 보고 야,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믿음을 여러 각도로, 청사진을 여러 방향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믿어야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가르쳐준 한계를 떠나서 이제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는 또 자연을 통해서 또 나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통해서 또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파도가 치는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죽게 되었을 때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또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자기와의 굉장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 자신과의 어떤 자기의 싸움에서 이겨낼 때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많은 투쟁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냥 자라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 욥을 보면 믿음이 많은 고난 속에서 자라갑니다. 야곱을 보면 많은 고난 속에서 자라갑니다. 여러분들이 자라는 모세를 보세요. 참 수많은 훈련과 고난 속에서 믿음이 자라갑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이 불러서 좋은 축복의 길로 가지만 그 가운데는 많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믿음이 장성하게 자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말씀으로 했습니다. 기적으로 했습니다. 병 고침으로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므로 가르쳐 줍니다. 이제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을 보이면서 또 믿어라, 믿음을 또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이렇게 자세한 분이고 정말 우리 미련한 사람들을 깨우쳐 주기에 충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련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믿음이 그렇게 빨리 받아들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쉽게 가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쫓아올 때 예수님께 마지막까지 정말 믿음을 지키는 사람, 정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따라와도 믿음을 중간에서 팔아버리고 뒤로 돌아서 버리고 흔들려 버리고 딴 길로 가고 제 갈 길로 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생활 처음에는 잘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해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또 주님을 모르고 이 세상을 마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던 사람들을 네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 예수님께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고 너무 좋아서 따라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으되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거기 너무 좋아서 따라왔는데 그 자기 마음에 또 안 들고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냥 떠나버렸다. 다시 말하면 구경꾼들, 구경하러 왔다가 자기 마음에 들어서 구경하고 멋있다,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기에는 예수님이 겉보기에는 너무나 좋아 보였습니다. 야, 병도 고쳐주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도 만들어내고
귀신도 쫓아내고, 야, 저 사람만 따라가면 훌륭하게 되겠다, 저 사람만 따라가면 건강하게 되겠다, 저 사람만 따라가면 경제적으로 부하게 되겠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정말 안정된 삶을 살겠다 해서 예수님을 겉만 보고 막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화려하고 크고 멋있는 것을 보고 목회를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나도 목사 돼야 되겠다, 그래서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 신앙생활에는 많은 분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좋아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찬물을 끼얹어 버립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도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니까 겉만 보고 화려한 모습을 보고 따라왔던 그들이, 야, 예수님 따라가면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야 되는데, 야, 이거 예수님 따라가면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뒤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화려한 걸 보고 왔지만 화려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부담감에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은혜 받고 봉사를 하다가 너무 힘겨우면, 어려우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부자 청년을 기억할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은 정말 머리로 예수님을 잘 알았습니다. 머리로 잘 아는 것도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구경꾼도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주님을 머리로 잘 알고 왔던 부자 청년이, 예수님, 나도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또 찬물을 끼얹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너 부자지,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아 따라오너라. 이 부자 청년이 깜짝 놀랐습니다. 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팔아서 나눠주면 이거 나는 망하지 않느냐. 머리로만 믿었을 때 예수님을 따라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 따라왔던 사람, 머리로만 믿고 따라왔던 사람,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은 뭡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살으리라.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머리로 알았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거듭나려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 그는 머리로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겉만 보아서 따라왔고, 기적이 좋아서 따라왔고, 예수님을 행하는 모습이 보아서 따라왔고, 머리로만 알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어려움과 환난이 올 때 예수님 곁을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를 못했어요. 이 땅에서 일순간의 축복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일순간의 위로를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쫓을 때 우리는 어떤 분류의 사람으로 쫓는가?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믿는지 안 믿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남들 안 보게 충성을 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 별로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뒤에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목사를 별로 대면한 것도 없는데 뒤에서 가장 목사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별로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 무덤이 없었습니다.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갖고 있던 무덤, 자기가 죽어서 가야 될 무덤을 예수님께 내놓았습니다. 예수님을 뒤에서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랬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자기가 써야 할 것을 아깝지 않게 예수님 앞에 내려놨던 것이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래서 자기가 들어가야 될 무덤을 예수님께 드렸던, 아무도 모르게 일을 안 한 것 같지만 뒤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목사를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분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12제자와 같은 분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12제자의 분류와 같은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12제자들은 처음에 자격이 별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믿겠다고 해놓고 또 돌아섭니다. 삐뚤어집니다. 시험도 듭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닙니다. 어떤 때는 십자가를 질 때도 그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부활할 때도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갑니다. 도망갔다가 따라갔다가 엎어졌다가 뒤로 돌아섰다가,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12제자들은 다 하나같이 주님을 위해서, 가룟 유다 빼놓고는 전부 다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순교를 했던 것입니다. 12제자들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점점 변화되고 바뀌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가만히 보면 12제자와 같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때로는 힘들다고 불평도 합니다. 원망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안 나온다고 말은 하지만 또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붙잡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뭡니까? 마음에 시험이 들어도 우리는 어떤 때는 들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또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렵고 힘들고 목회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정말로 예수님 품 안에 안겨서 주님 맞이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늘 주님 품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쉬면서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늘 예수님 품 안에 있고 싶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품 안에 있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예수님 품 안에 안기고 싶습니다. 사실 나는 여러분에게 기대가 됩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이렇게 지나면서 많은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 와서 있는 여러분들이, 나는 이번에 쉬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야, 우리 성도들이 자랑스럽다. 우리 성도들이 아름답다. 정말 이 교회에 올 때보다 지금은 많이 충성된 자들이 많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다. 목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다. 야, 충성된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참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까? 여러분, 사실 빌딩이나 어떤 돈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가 죽을 때 손 펴버리면 내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내 것이 아니, 나하고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굿바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 우리가 이곳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서대반이 바울을 열매를 맺었듯이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서 열매를 맺어간다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물밀듯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있는 한 우리의 믿음을 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코로나가 꺾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나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리모델링하고 더 저것이 완성되고 와서 또 교제를 하면서 믿음이 성장해 가고 또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행복을 나눌 걸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부풀기를 시작을 해요. 기뻐져요. 감사가 나와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과정들을 겪습니다. 시험거리를 겪기도 합니다. 실망이 큰 것도 있습니다. 고난도 당합니다. 핍박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들처럼 우리 신앙이 아무리 코로나가 와도 어느 곳에든지 예배드려야 됩니다. 이거보다 더 큰 어려움의 전염병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품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역사상 모든 세계의 역사상 전염병이 물러갈 때는 뭡니까? 꼭 백신이 만들어져서 전염병이 물러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걷어갈 때 전염병이 걷어간 거예요. 12재앙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재앙이 내려질 때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시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이 믿음이 별로 자라지 않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에 있는 배를 타고 지금 고기잡이를 하러 호숫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배를 탔습니다. 한 20명 정도 타는 배, 적은 배였습니다. 예수님도 그곳에 함께 탔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다가 폭풍을 만납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굉장히 날씨가 좋았습니다. 정말로 화창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 때 들어가자마자 아이고 피곤하다, 자야겠다 이러지 않았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배에 들어가서 야 사랑하는 제자들아, 오늘 날씨가 너무 좋구나, 여행하기 좋지, 야 오늘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좋겠다, 야 너희들 컨디션이 얼마나 좋니,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배는 갔을 거 아니겠어요. 가자마자 코를 드르릉 골고 주무시지는 않았을 걸로 예상이 돼요. 가면서 나부터라도 그랬을 거예요. 배를 탔으면 야 오늘은 참 여행하기 좋은 날이다, 참 우리 누구는 옷도 잘 입었다, 너 신발은 너무 멋지다, 야 오늘은 너가 여행하기에 좋은 날씨구나, 이러면서 덕담도 나누고 이러면서 갔을 거 아닙니까? 그랬다는 건 뭘 의미해요? 어느 정도 가양에서 배를 타자마자 방풍랑이 일어나서 빠져나올 수 없는 단계 깊은 곳에까지 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깊은 데 가서 풍랑이 일자 처음에 출발할 때는 좋았습니다. 비올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풍랑이 일 기색이 없었어요. 근데 중간에 가서 풍랑이 일자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고 가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피곤해서 그냥 배에서 주무신 거예요. 한참 이야기를 하고 가다가 주무셨겠죠. 예고 없이 풍랑이 일은 거예요. 그때 이 제자들은 무서워 떨기를 시작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 믿을 때 처음에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바라는 대로 뭔가 잘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잘 안 풀리다가 예수 믿으면 잘 풀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 풀리는데 이상하게 예수 믿고 또 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오늘은 너무나 화창한 날씨에 떠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때는 기분 좋고 모든 것이 잘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태풍이 불고, 여러분, 눈보라가 치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가난이 오고 경제 위기가 오고, 여러분, 어떤 몸의 아픔이, 몸의 건강이 무너지고 태풍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지금 이 환경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가서 예수님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풍랑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야, 믿음이 적은 자들아, 풍랑을 보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믿음을 가지면 풍랑이 잠잠하게 되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그 환경, 그 풍랑을 보고 예수님이 명령합니다. 잠잠할지어다. 그러니까 그냥 순식간에 그 성난 파도가 가장 잠잠하게 바다가 풍랑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풍랑이 없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풍랑이 올 수 있습니다.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질병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하면 고통도 이겨낼 수 있고 풍랑도 이겨낼 수 있고 내 가운데 평안이 오기를 시작합니다. 그 때에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믿냐? 바다를 보고 풍랑을 보고 지금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이면 질병이 상관이 없습니다. 가난이 상관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일평생 누리고 살 것은 잠깐 누리는 거예요. 영원한 그 천국의 나라, 평강의 나라, 그 나라를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받아들여 여러분 가운데 풍랑이 잠잠해지기를 바랍니다. 질병과 고통과 가난이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기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편 기자는 예수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많은 고백을 합니다. 시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서 계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숨어서 아무것도 나한테 혜택도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또 44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저 목회를 해도 그래요. 하나님이 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를 저는 당했습니다. IMF가 왔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때 모든 성도들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때 교회가 막 부도가 나서 넘어가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아버지, 이 기회를 통해서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나에게 등을 돌리지 마세요. 나를 바라봐 주세요. 나의 길을 밝혀 주세요. 저도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수지에서 지은 교회보다 2배도 더 큰 교회를 열어주셨어요. 풍랑이 올 수가 있습니다. 풍랑이 올 때 우리는 풍랑에 좌절하고 풍랑을 보고 절망하고 풍랑에서 여러분 그 잠겨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홍수가 온다 할지라도 배를 노아를 통하여 배를 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앞길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 코로나가 아무리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위기를 면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어찌하여 숨으시나이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영혼은 진토에 굽어지고 우리의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여 인자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소서. 이렇게 피맺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가정에 어려움이 올 때, 민족에게 어려움이 올 때, 세계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피맺힌 시편 기자와 같은 기도를, 부르짖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시간마다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코로나를 물러가게 해주세요.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정결하게 더러운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해주세요. 무슨 백신이 다 해결된대요. 하나님이 여러분 순식간에 그냥 메뚜기 떼를 없애듯이 없애면 되는 겁니다. 인생은 언제든지 폭풍을 만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폭풍을 피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폭풍을 만나더라도 그 폭풍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하나님을 믿습니다. 가난에서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질병에서 구원함을 받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풍랑은 잠잠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말씀으로 가르쳤죠. 지난번에 여러분 질병으로 여러분 믿음을 가르쳤죠. 오늘은 삶 속에서요, 환경을 보고 넘어지지 말라, 환경을 이겨내라, 환경을 보면서 풍랑을 다스리는 예수님을 믿으라 라고 오늘 기가 막히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25절을 보세요. 25절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25절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물이 들어와요. 풍랑이 들어와요. 경제 위기가 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다 죽게 생겼어요. 마스크 안 끼면 다 죽어요. 전부 다 지금 죽게 생겼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은 의술을 이용하고 뭐 별기별을 다 사용해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교회에 온 것이 부끄럽게 여기, 그러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코로나도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은 폭풍을 잠잠케 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면요, 우리 가운데 터널이 온다 할지라도 밝은 빛이 들어와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그 사람들은 와서 아이고 이 풍랑이 이래서 죽게 생겼습니다. 코로나만 보고 코로나 죽게 생겼습니다. 풍랑만 보고.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우리가 죽는 거요 10년 먼저 갔냐 20년 먼저 갔냐 차이지, 죽는 건 매일반이요. 죽어요. 우리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10년 더 사냐 20년 더 사냐 100년 더 사냐. 물론 100년 더 살면 좋겠어요. 그런데 100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죽어요. 누구나 별거 없어요. 다 죽어요. 그런데 죽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어떤 사람은 죽을 때 주님을 배신해버리고 주님을 멀리해버리고 그렇게 막말을 해버리고 저주를 하고 죽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죽을 때 주님의 품에 안겨 주님 손잡고 천국 여행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행 가면 기쁘지 않아요? 천국 여행 얼마나 기쁘겠어요. 주님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26절을 읽어보세요.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찌하여 믿음이 없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이 세상을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세상 두려워할 거 없어요. 파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경제 위기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건강 무너진 거 두려워할 거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 가운데 건강과 평강과 위로와 영광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 가는 게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여러분, 더 좋은 세상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서 할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이 나쁜 걸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걸 무서워해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가난이 있는 걸 무서워하지 말고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걸 무서워해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눈이 달라져요. 보는 눈이 달라져요. 각도가 달라져요. 방향이 달라집니다.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보세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믿음이 있으니까 그 어마어마한 대륙을 다 손에 움켜쥐잖아요. 믿음, 천국도 옮겨지는 게 믿음이야. 아멘 좀 해보세요. 오늘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냐? 야, 믿음이 없는 놈들아, 그 환경 보지 말아라. 나를 신뢰해, 나를 믿어. 그러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놓고 바다와 바람을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돈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건강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믿음에 관심이 있어요. 아멘 좀 해봐요. 믿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부하게도 되고 믿음이 없으면 가난하게도 돼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 영적 거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 거지만 거지가 아니요, 영적 거지는 더 무서운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가치잖아요. 영혼이 잘 돼야 육신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의 거지가 되면 안 돼. 아멘. 여러분에게 뭘 갖고 있느냐? 재능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무슨 성공을 갖고 있느냐? 우리 예수님은 그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믿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바다를 꾸짖어서 믿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야, 믿음이 없는 놈들아, 내가 봐라, 나 이렇게 바다도 바람도 다스리는 사람이지 않냐? 이걸 믿어. 믿으면 너의 일생의 폭풍이 잠잠하게 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실의 문제를 놓고 늘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 27절 읽어요.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이르되 어떠한 사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아멘. 바람과 바다를 순종하게 만드는 사람 봤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부처가 바람을 잠잠케 해요? 석가가?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바람을 잠잠케 해요? 징기스칸이? 히틀러가? 천만에요. 하나님만 바람을 잠잠케 하는, 태풍을 일게도 하고 잠잠케도 하시고. 여러분, 지금 코로나의 태풍이 불었습니다. 잠잠케 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경제의 태풍이 불어 닥칩니다. 경제를 회복시키실 분은 하나님이시오. 건강의 태풍이 몰아칩니다.
건강을 회복시키실 분은 하나님이시오. 의사의 손길을 통하든 의술을 통하든 의학계를 통하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 나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여러분 삶 가운데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파도가 잠잠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환난이 거쳐지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능력을 보고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세상 이기고 마귀 이기고 가난 이기고 물질 이기고 저주 이기고 다 이겨내는 믿음으로 폭풍이 잠잠게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